구역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의 부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성화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성화의 특징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의 특징. 성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 성화는 전인적이다 하는 겁니다. 전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토대로 보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인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또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이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모든 인격 작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화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성화적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것. 우리 영혼과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격, 다시 말하면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그런 모든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자라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의 영혼도 자라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도 자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식도 우리 감정도 우리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필요하고, 그런 지식들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 감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전인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화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화는 전생애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생애적인 것이다. 우리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옛날에 뭐 이렇게 가장행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생애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남에서부터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는 이 죽음까지 전체의 생애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해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우리 전 생애 동안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이 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그런 성화적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사람들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도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화적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생애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상 성화적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앞에 죄가 가로막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는 죄와 더불어 계속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와 더불어 투쟁하는 존재로서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연약을 이길 수 없으니까 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회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 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삶 전체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한 10년만 하고 안 하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년쯤 하면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서 이런 투쟁적인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 생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화 과정에서 이 죄와의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 늘 이렇게 투쟁하는 이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 싸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화적 과정에는 끊임없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투쟁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 성화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 성화의 과정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성화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어떤 영화적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과정이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온전한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화적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 성화적 과정은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성화는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 비로소 언제 완성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생이 끝나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살아있을 동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또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나는 죄 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죄사함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그러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 이후에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몸이 완전한 이 영화의 상태로 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떤 것이냐? 우리 몸이 낮은 몸이다. 완전한 영화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한 성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 성화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그렇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계속하다가 영혼은 사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 성화에 이르고,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함으로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은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은 완전 영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육체는 잠시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육체는 어떻게 되냐? 주님 재림할 때 완전 영화가 돼가지고 그 영과 육이 이제 완전한 부활체가 되고 영생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다. 이 성화의 특징은 여러분 전인적이다. 우리 영과 몸이,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이 성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더 영화로운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화는 전생애적이다. 모든 생애,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생애가 끝나는 순간의 성화가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하는 것, 이 성화와 선행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선행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성화 과정에서 이 선행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은 이 성화의 열매입니다. 선행은 성화의 열매이다. 여러분,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사역에서는 결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 죽은 자를 새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건 선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중생과는 선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배제되지만 성화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선행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행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열매가 선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성화의 아주 중대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기독교적 교리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이 쌓은 선행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에 필요한 공덕을 쌓으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나중에 죽을 때 이제 결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덕을 많이 쌓느냐 안 쌓느냐. 이 죽을 때 그것이 결판 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래서 자신이 축적한 선행의 공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자기가 선행한 것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더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선행의 점수를 나눠주는 것처럼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 선행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기도의 공덕을 쌓고 선행의 공덕을 쌓는, 하나님 내가 이런 공덕을 쌓았으니까 먼저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지옥 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저 지옥 간 사람이 연옥을 하고 있다가 연옥 갔다가 다시 천당에 가도록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거니와 내가 선행한 것을, 이 공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행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로 말미암아 선행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선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쁜 열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선행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행하지 못한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선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쁜 나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의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선행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열매를 보면, 선한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성화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와 선행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선행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선행해라 이 말, 선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었으니까, 생명 없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죽은 자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건 있을 수 없다.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거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선행을 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우, 무슨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그 나무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안 열려요. 그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해가 돼도 이 사과 열매가 안 열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거 이게 온전한 나무가 될 수 있느냐? 그 나무일 수 없죠.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과나무고 감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선한 일을 하게, 구원받은 은혜가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예배드리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감은 저기 있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가 맺어야 그 나무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화 생활에 있어서 이 열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행은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선행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선행과 이 성화의 관계는, 이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 다 선행이겠습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다 선행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행위가 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남을 돕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선행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범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혼자 범죄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살 때 서로 잘 도와줍니다. 서로 말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뭐 누가 아프면 약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서로 자기들끼리. 그러나 잡히면 다 죄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범죄한 그런 집단에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인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 죄의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행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하는 것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먹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마시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의식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과 거룩하게 하심의 관계 속에서 이 선행은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선행은 반드시 상급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뭐 상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행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상급이죠. 그래서 선행은 실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아닙니까? 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에게 뭘 돌려주시겠지,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선행을 자력으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선행을 하려고 넘어지고 선행을 하려고 힘을 잃어버리고 선행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생기고 선행을 하려고 해도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선행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줘야 돼요.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선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행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행을 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선행을 잠깐 선행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행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행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도움으로 선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상을 베풀겠다 하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뭐 심부름 시키거나 뭘 하고 할 때 뭐 자기 스스로 뭐 생각해서 심부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뭐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내가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심부름 하나 하면 잘했다 그러고 뭐 약속대로 뭐 이렇게 용돈을 주든지 뭘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뭘 선행을 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 뭘 이렇게 창안해내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가지고 뭘 할지를 몰라요. 선을 행하고 싶으나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셔서 그걸 선행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그거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행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함으로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상급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선행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행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행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뭘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내 자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소원을 두어가지고 이걸 해라. 이를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이렇게 보니까 24장로들이 그렇게 자기에 있는 관, 이건 이 멸류관이죠.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좌 앞에 벗어 던졌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적 삶을 살아갈 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룩하게 하심의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OX 문제인데요. 1번, 성화는 인간의 영혼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전인적인 것이니까 영혼과 육체와 지식과 감정과 의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것은 X입니다. 2번, 성화는 전인적인 것이다. 그렇죠. 전인적인 것이다. 3번, 성도는 중생할 때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므로 다시는 죄로 더불어 투쟁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중생할 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땅에 죄와 더불어 우리는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존재죠. 4번, 성도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 죄와 더불어 계속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와 더불어 싸우는, 투쟁하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5번, 성화는 전생애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화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6번, 성화는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예, 완성되는 것이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자, 7번,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계속하다가 영혼은 사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 성화에 이르고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함으로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영혼은 그 순간 바로 완전 성화에 이르고 몸은 땅에 묻혀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고 그때 완전 성화에 이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는 영과 육이 결합을 하는 부활체, 완전체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과 선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성화와 선행에 대한 관계입니다. 맞는 것 고르는 거죠. 1번, 선행은 성화의 열매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죠. 1번, 선행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2번, 선행은 중생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분, 중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중생 아닙니까?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선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중생 사역과는 완전 별개죠. 배제되는 것이죠.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필수적인 것이죠. 고르지 않으면 되겠고요. 3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신이 축적한 선행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바른 견해이다. 바른 견해입니까? 바르지 않죠.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축적한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건 틀린 견해입니다. 자, 4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하시지만 자신을 위해 선행하는 것은 결단코 원치 아니하신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도 원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행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5번, 선행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므로 성도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확한 말이죠. 5번 맞습니다. 이거 골라야 되겠죠. 6번,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되죠. 7번, 선행은 그야말로 착한 일을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걸까요? 선행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선행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어가지고 행하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면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래서 설명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8번, 선행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우리 소원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맞는 설명이죠. 이렇게 내용 연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화의 특성과 또 성화와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을 때까지, 사망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성화적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데, 그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대한 요소가 뭐냐? 선행이다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선행은 뭐 세상적인 선행은 뭐 이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선행, 하나님의 뜻대로의 선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 그게 뭐예요? 예배, 기도, 감사, 찬양, 전도, 선교, 또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는 거, 뭐 이런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선행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